주일 말씀 예배의 제목은 승리잔치의 입장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9장,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장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살아감이 싸움 같고 전쟁 같고 언제까지 힘들어야 하나 싶지만 우리는 이 경기를 마치고 면류관을 얻을 줄 믿습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19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라는 표현은 소리만 들렸는데 눈으로 보이진 않았다는 말이겠죠.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우리가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선별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이 있도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이 있도다 그 말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은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이 있다 아이가, 돈에 있다 아이가, 영광은 나에게 있다 말이다 라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똑같은 자리에 이 지금 천국에서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하던 것 그대로 하늘 가서 올라가서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 엄청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인데 죽음 뒤는 영원하잖아요. 이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을 이 땅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던 사람들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 면류관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를 넘어선 고민이 이제 있으셔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 주신다는 일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19장 2절부터 3절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매혹적인 음녀에 대한 이야기 나눴죠. 진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분위기, 감정을 건드려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존재가 이 매혹적인 음녀라고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매혹적인 음녀에게 홀려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피를 먹었다. 곧 진짜 막 빨대를 꽂고 피를 마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정말 소중한 피 같은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겨우 정말 온갖 애정을 담아서 성도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새 현혹시켜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길로 끌고 갔단 말이죠. 그 매혹하는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근데 그냥 읽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이 악함이 심판을 받는 일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용서하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할렐루야라고 합니까? 우리는 분명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고 배웠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이 할렐루야라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지점에서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눠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존재하심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답변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감히 인간이 자기 기준에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기준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간단해요. 하나님을 떼고 자꾸 종교적인 배움을 보면 악인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맞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을 심판하셨대요. 근데 그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 너무 불쌍해, 악인 너무 불쌍해 라고 말하게 되면 심판하신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빠요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편을 들고 있게 돼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참 재밌어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대요. 왜 사람을 멸망시키고 재앙을 입히시니요? 그러면서 악인이 안 무너지고 있는 악인을 보면 하나님은 왜 저런 나쁜 놈들 왜 벌하지 않으시니요? 벌하면 벌하는 대로 하나님은 용서가 없다고 하시고, 벌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냐 그러고. 자, 여러분, 저는 악인들이 무너지는 게 기쁩니다. 악인이 문제를 만나서 무너지는 게 저는 기뻐요. 제가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보았죠. 그들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악인이 무너져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악인 그 당사자도 무너져야만 해요. 왜냐? 그 사람이 무너져 봐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게 되거든요. 악인이 재앙을 통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게 되면 그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본 재앙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재앙을 계속 하나씩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악인이 재앙을 입는 게 기쁩니다. 만약 진짜 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악하고 너무 싫은 사람이 있으면 망하라고 하면 안 돼요. 망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진짜 면류관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망하지 말고 죽어라. 그것만큼 심각한 저주의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건 저주를 퍼붓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악인이 이 땅에서 망하고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죽음 뒤에는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부자가 바늘기 들어가기 어려운 만큼 죄악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무너지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악인이 망하길 바라는 것이 용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악인들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진짜 용서의 방법이에요. 마음이 부자라서 예수 없어도 된다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게 된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복인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신다면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양화진을 매년 가죠. 올해도 갈 거예요. 제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돈이 많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정치적이든 무엇이든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이 땅에 성경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동안 남편이 죽기도 하고 아내가 죽기도 하고 자식이 죽기도 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이 땅에 선교 활동을 하신 분들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뭐든지 영광 돌린 그 사람들을요.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시다. 내가 지금 힘든 그 순간도. 내게 문제가 온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일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해가 간다면, 이해가 가는 일이라면 더욱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고, 이 땅에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대로 우리가 보좌 앞에 면류관을 드리는 그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절대 잘 되는 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안 되는 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 왜냐? 그들은 잘 되는 일만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만 아는 노래를 배우는 모든 소원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혼 파티 입장 기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9장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멋져요. 굉장히 멋진 구절이에요. 이게 어떻게 상상을 해보시면 좋냐면 예배 인도자가, 여러분이 죽음 뒤에 천국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배 인도자가 선창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근데 누구에게 찬송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찬송하라. 제가 왜 이 구절을 멋있게 보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짜임 자체가 멋있는 이유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오는 이 후반까지는 이 악한 자들의 권세가, 세력이 엄청 커 보이게 보여요. 읽어보면 악한 자들이 훨씬 많게 보여요. 이미 죽은 선지자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외치면서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해요. 그 소리 지르고요. 아직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미혹하는 음녀들에게 피를 빨려요. 가짜 어린 양들에 의해서 교회가 학대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장면들도 나와요. 그렇게 보고 나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죠. 진짜의 숫자가 얼마나 적었다는 얘기겠습니까? 세력이 크면 힘이 있겠죠. 근데 세력이 작으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 때까지만 해도 대형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다들 카타콤 같은 무덤에서 몰래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가정집에서 작게 적은 숫자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말 작다는 걸 알 수 있고 볼품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계속 그렇게 읽히게 만든 거죠. 정말 아무 힘없는 자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보이니까요. 진짜들은 관객을 유치한다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은 사람에게 싫은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짜 어린 양, 가짜 교사들에게 관객들을 다 뺏기게 되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적겠죠. 숫자가 적으니 당연히 힘이 없어요. 악한 표범 같은 짐승의 몸에는 여호와를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박혀 있으니 그걸 보면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우리 진짜들이 하찮고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19장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들의 숫자가 참 작아 보였는데 진짜의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다들 어디 있었는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선창에 이어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위해 빌드업을 해온 거예요. 나 혼자 외롭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결국 그 날이 오면 증명됩니다. 각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짜들이 관객 유치가 많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작은 숫자로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사람들을 선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런 악독한 자들이 흥하는 이때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들을 선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작게 보였던 거예요. 면류관을 이룬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면류관을 드리는데 그 숫자는 결코 작지 않았다. 혼자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19장 7절부터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신부 입장하고 이제 바바바밤 바바바밤 하고 이제 신부가 이제 입장을 하는데 빨간색 비키니를 입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이완에 그 신부 측 어머니가 비키니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결혼식이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매혹적인 음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수의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렇죠? 그리고 전에 봤던 그 매혹한 음료는 빨간색 옷을 입었다. 일부러 대조되는 모습으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형상들은 다 비유로 보셔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죽고 나면 다 여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된다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선창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외치고 이제 천국의 잔치가 열려요. 그 안에서 우리는 순결하고 고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된 그들의 행실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분위기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그 사람들. 그래서 7절에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행 연습을 마치고 리허설 마치고 천국 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달라고만 한 사람들은 제외되겠죠. 왜냐?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거든요. 영광 돌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말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서 영광 돌리는 것을 해본 적이 있어야 천국에 취업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준비한 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준비한 자,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 일을 해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결혼이란 둘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로 걷던 사람들이 하나로 합쳐서 함께 하나의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 잘해야 되는 게 둘보다 못한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가 돼서 붙어놓고 자꾸 서로 딴 길 가려고 하면,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연합된다. 누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온 자들, 자신을 준비한 자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 그렇게 한 길을 갈 수 있는 자와 예수님께서 연합하신다. 그게 결혼에 대한 의미예요. 하나님께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면서 내 인생 내 거다 즐기다 갈 거다 라는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한 길을 같이 걸어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을 준비한 자들이
곧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들의 행실을 옷 입어서. 9절에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나 신부로 받은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모두가 신부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모두가 그 구원의 연합에 기뻐하는 청중이 됩니다. 누구 하나 주인공이 따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잔치가 되는 거죠.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습니다. 18장까지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어린 양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고요. 참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파티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 소원교회가 예수님의 손, 이 연합 파티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이 교회가, 이 소원교회가 어떠한 유혹에도 분위기에도 감정에도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관객 유치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 붙어있기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성교회 다닌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행실이 붙어야 됩니다. 행실을 옷 입을 거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준비하라는 말을 저는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저는 강조해야 돼요. 내 영광을 위한 사치 부리는 삶이 아니라 인내와 절제로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저는 강조해야 돼요. 이런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 시대에 안 맞는 말이래요. 나는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헌신하라는 말을 듣는 게 너무 싫대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집에 오고 싶은데 자꾸 교회를 섬기래요. 뭘 맡아서 하래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이런 말을 계속하면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날 거래요. 그래요. 다 떠나도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한 명만이라도 좋으니까 이 천국 잔치에 참여시킬 거예요.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릴 수 있는 소원교회 좌석을 반드시 확보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먹고 살기 위해 저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거짓말은 다 해도 성경에서만큼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제가 특별히 유난을 떠는 게 아니고요. 원래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라서요. 그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 듣고 싶은 말 하면 그거 서비스업이죠. 주의 종입니까? 나는 종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종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게 목사예요. 먼저 종된 자일 뿐인 거죠. 성도들을 어떻게든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애를 쓰지 않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가짜겠죠.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은 아직 하나님께 불려가기 전이죠. 살아있을 때니까요. 지금 요한이 환상으로 죽음 뒤에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 어떤 잔치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이 갑자기 왜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할까요? 천사는 지금 이 결혼식에 진행 요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천국 잔치가 얼마나 멋졌던지 요한이 보기에는 와, 나 따위가 갈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닌데? 이거 뭐 왕이나 막 엄청난 영웅 아니면 여기 발도 못 붙이겠다 할 만큼 거룩하고 멋진 장소였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자면, 진짜 쉽게 말씀드리자면
입장료 얼마 하는지도 모르는데 겉만 보고 와 저기 비싸겠지. 야 우리 저기 저 호텔 못 들어갈 거야. 너무 비싸겠지. 야 저 음식점은 우리가 가도 못 사 먹을 거야. 이미 지레짐작이 되는 거예요. 엄두도 안 내고 안 나고 그렇죠. 얼마나 멋진 곳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진행 요한 천사에게 요한이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이제 절을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왜 여기서 절을 하냐? 요한 너도 이 결혼식의 신부가 되고 참석자가 돼서 올 거니까 땅에서 계속 수고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결혼식은 그냥 들어갈 수 있어도 그쵸? 결혼식 식사 입장할 때는 입장권 받잖아요. 우리가 어찌 되었든지 저 결혼잔치에 참여를 하는데 뭔가 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입장할 수 있다는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너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라는 말은 너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이 너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네가 이곳에 올 때 무엇을 증언받습니까? 네가 예수를 따랐느냐를 보겠다. 돈 얼마 벌었느냐? 재벌이냐? 업적이 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예수를 따랐느냐를 보겠다. 어떤 업적으로 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거라면 부자로 시작한 사람이 돈을 많이 쓴 덕에 업적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다 돈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석에 앉고 그럼 가난하게 시작한 사람은 저 멀리 구석탱이에 앉아야겠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 누구 품에 있었습니까? 나사로 품에 있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느냐지 절대 누가 얼마나 업적이 많느냐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만큼 많은 일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얼만큼 했느냐의 그 길이와 노력만큼을 보는 거지 업적 그 자체를 절대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19장 11절부터 13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았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런데 이 충신과 진실, 공의를 심판하시는데 이 기준이 있어야죠. 우리가 야 법대로 해, 법대로 라고 할 때는 그 법이라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잖아요. 공의라고 하면, 정의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곧 피를 흘릴지 말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세워놓고 이것으로 정의를 심판하신다. 자꾸 이제 그런 질문이 많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 나쁜 놈이 있는데 완전 심각한 범죄자인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제 대답은 네입니다. 자, 여기서 감정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설명을.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요? 본인이 선한 길을 가지 않고 그렇게 쉽게 믿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삶에 자기를 준비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사치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사치에 대한 정보와 뉴스를 이번 주에 엄청 들었어요. 의도한 게 아니라 엄청 들었어요. 멀지도 않고 제 주변에 있는 사건들 위주로 듣게 되더라고요. 아, 너무 소름이 돋고 화가 나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들이 왜 자신이 한 나쁜 행동을 멈추지 못할까요? 왜 그 악함을 놓지 못할까요?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 가는 것도 나 망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데, 그게 인간이라는데, 내가 타던 차보다 저렴한 차, 내가 치던 골프채, 내가 먹던 음식 절대 못 내려놓는 거죠. 그 얘기는 죄악을 별로 저지른 게 없는 사람은 내려놓기가 쉬워요. 근데 큰 죄악을 저지르고 이득 본 사람들은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진짜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회개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평생 회개하고 살아갑니다. 바울이라는 사도는 살인자 아닙니까?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간적으로도 흔히 말하는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평생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평생을. 나는 양심이 있지. 예루살렘 지원 못 받는다. 라면서 평생을 거짓골로 삽니다. 그 마음의 죄책감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 없다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나는 죄인이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관점에 화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진짜 예수를 믿었다는 증명, 그 살아감을 봐야 돼요. 그 행실을 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예수 잘 믿는 척 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 불신자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겉이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악인이 교회 다닌다 가지고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진짜만 아는 노래가 있어요. 전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노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거 쉽던데요.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진짜라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우리도 어려운데 죄악으로 많은 부를 축적한 그 나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보다 몇 배는 어려울 겁니다. 아예 모르면 모르는 게 있는데 아는 맛이잖아요. 이걸 안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 짐을 안 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죄 없어.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예수님께서 나 죄 없다 그랬으니까 난 죄 없어. 무죄야. 라고 살아가는 그 뻔뻔한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구원 못 받았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 본 적이 있다면 그런 말 절대 못할 거거든요. 어떻게든 씻어도 씻겨지지 않는 그 죄값을 위해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값이 없어서 죄값 없어. 예수님께서 씻어주셨어 라면서 말한다면 제 눈에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는 겁니다. 이 어려운 것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러려는 그 시도와 고민, 무엇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지? 이 고민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결혼식에 참여 입장권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행이나 악행을 안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의를 세워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반드시 소원교회는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데리고 악한 자들을 밟습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었어요. 구원받을 자를 보호하시고 거두어가시고 가짜 교사들을 따라간 자들은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악한 표범과 같은 짐승들을 잡는데 20절부터 21절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가짜 교사, 가짜 어린 양들도 함께 잡혀 들어갑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도 잡힙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우상이 뭐였죠? 어떤 신상이 아니라 가짜 예수, 예수인 척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럴싸하게 인간 입장에서 포장해서 만든 예수인 척하는 우상이죠. 가짜 예수냐 진짜 예수냐 그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 써있죠? 성경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가장 기본입니다. 고린도서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부천에 담임 목회하고 있는 김민철이라고 하면 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부산에서 카센터 하는 김민철이라고 하면 이름만 같이 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란 이름을 가르쳐도 같은 하나님이란 것을 가르쳐도 그 내용에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사품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예수를 판단하는 진짜 예수를 알아보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란 기준으로 구별하시고 우리도 가짜 예수와 진짜 예수를 구분할 때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진짜 예수를 구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받아서 포도주 틀에 밟히느냐, 천국의 잔치에 참석하느냐,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느냐예요. 제가 반드시 그 잔치에 입장할 거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어떻게든 다 이렇게 그 자리에 참석을 시키겠지만 제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거든요. 그런 제가 감히 여러분을 천국으로 입장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 개인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목사님이 대신 여러분을 천국 잔치로 입장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로는 제가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흔들리고 성도가 흔들리고 혹시라도 다 나가게 되고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제가 이 기준을 놓치만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흔들리는 일은 생기겠죠.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가르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제일 모르겠고요. 뭐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게 진짜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다라는 주제 설교,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이다 보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법을 아는 것 이전에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다니엘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을 바에 죽겠습니다가 다니엘서예요. 하나님 버리고 내가 딴 거 내가 살아보려고 내 지혜를 짜낼 바에 그냥 죽겠습니다. 죽이세요. 가 다니엘서예요. 마음의 준비, 마음의 세마포옷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법을 아는 것보다 그 마음을 준비하고 그 행실을 가지고 그대로 옷 입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멈추지 않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옷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